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감사한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좀 적어봤어요. 첫째는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복음 안에 있는 그 무한한 능력들을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받으면서 그 복음 안에 있는 축복들을 삶 속에서 깊게 누리게 하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종교와 철학과 선행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에게 잡힌 문제, 이 죄 문제를 거기에서 따라서 나온 불신자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제가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찌 여기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저 자신과 가정을 인도해 오셨는가? 별로 특별하게 막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장례식을 제가 세 군데를 참여했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우리 군선교 부장이신 우리 정금호 목사님이 소천을 했죠, 얼마 전에.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우리 목사님의 부모님들 두 분이 돌아가셔서 세 번을 제가 장례식을 참여를 했어요. 장례식에 참여한다라는 게 참 저한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차피 한 번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저분들처럼 언젠가는 저 관 속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누울 날이 올 텐데, 그래서 제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고 제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는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성경에서 밝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 이 말이지요. 또 다섯 번째로는 저같이 자격이 없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못나고 허물이 많은 저를 올 4월 달에 서울 강선호의 부노회장으로 하나님이 선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70개 교회, 470명의 장로님과 그리고 수만 명의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섬길 수가 있어요? 이런 기회가 없으면.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었죠. 또한 원단 말씀대로 말이에요, 역동적인 교회라는 그 주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역동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단어 말씀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인생들을, 우리의 가정들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먼저 저 자신이 많이 변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꼰대 소리 안 들으려고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 하면서 머리를 짧게 깎았어요. 스포츠 머리로. 변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랩런트들이나 젊은이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꿔보자. 역동적으로 바꾸는 거야. 바꾸지 않고 그냥 늘 그러느니 살면 얼마 있으면 갈 텐데 말이야. 응? 그렇게 살면 되겠는가? 이게 사탄의 완전히 함정이었구나. 빠져나오자. 내가 달라져야 돼. 변화돼야 돼. 맨날 안 된다, 나는 못한다, 틀렸다, 그러려니 이게 늙은이처럼 살면은 안 되겠다. 역동적으로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주는 거 있죠. 앞으로 하반기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변할는지 모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변화와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절기를 왜 지키라고 했을까 말이에요. 맥추절 그리고 또 유월절, 수장절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절기는 꼭 지켜라. 왜 그랬을까? 지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은 빈손으로 갑니까? 안 가죠. 안 가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마음이 담겨있는 소중한 예물을 가지고 준비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그냥 덜렁덜렁 와가지고 뭐 얼굴만 보이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내가 진짜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사람이 무슨 결혼을 한다, 뭔 잔치를 한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갑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꿔야 돼요. 중심을.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그 자세가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대하는 모든 것들은 달라져 버립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망각하지 말라고. 네 힘 갖고 살아온 것 같니? 네가 똑똑해서? 네가 지혜로워서? 네가 남들보다 뭔가 막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막 살아온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살아왔어요. 그러면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에?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 유일한 이 복음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축복입니다. 복음. 그래서 저는 제목을 복음 감사. 제가 복음 감사라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 집 사람이 감사하면 감사하지 무슨 복음 감사냐. 그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그게 메시지 하기 전에 그 이야기 하는데 상당히 실망이 되더라고요. 복음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복음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복음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싶었단 말이죠. 감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바꾸려다가 이거 기도하면서도요, 씨름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정해서 한 거거든요. 네? 첫째입니다. 복음 감사.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지금 딱 담아야 돼요. 세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유월절을 다른 말로 하면은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었던 날. 그리고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죠?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다고 해서, 보리를 거뒀다고 해서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11월 달에 또 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어요. 여러 가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 세절기의 비밀 속에 감추어진 축복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컸어요. 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죠? 왜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고 수장절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셨을까? 계속 묵상을 했단 말이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 430년 동안 잡혀서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그 안에서 괴롭고 힘들었으면요, 예? 그들이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막 기도했다고, 울부짖었대요. 예? 울부짖어. 다시 말하면 벽돌을 지어가지고 노가대를 시키는데요, 재료도 주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벽돌 부어서 그 양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가대 하는 것도 힘드는데 막 채찍으로 맞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노예 짓을 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 진짜 이게 보통 일은 아니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도 그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잖아. 예? 저도 어떻게 보면은요, 그 잔재가 있어가지고요, 말을 할 때 보면요, 벤또 갖고 와, 그런. 예? 이제 왜 길들여졌으니까 그런 말 한단 말이죠. 무섭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거기서 뭘 배웠겠어요? 뭘 배웠겠어요? 예굽의 이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겼는데 귀신 섬겼거든요. 10가지 재앙을 막 그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잖아요. 10가지 재앙들 다 제가 추적해서 보니까요, 전부 다 우상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다 깨트린 겁니다. 우상을 멸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로왕 끄떡도 안 해요. 그런데 피 바르는 날, 예? 피 바르는 날 바로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 재앙이 피 바른 집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패스 오버 되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피 바른 집만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굽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강대국은요, 세상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세상. 바로왕은 사탄을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은요, 예굽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다 꺾어버립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귀신 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피를 바르는 날 바로왕 사탄이 꺾이고 운명과 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뭐냐?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굽에서 빠져나왔듯이 우리가 인생의 근본 문제와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가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 네? 감사하죠. 오늘 또 우리 중창단이 찬양하는데 아이고 뭐가 안 샜나 모르겠네. 아, 그렇게 고음 처리를 잘합니까? 저는요 지금요 이 목이 지금 부어가지고요 나을 줄 되는 또 안 나고 아침에 또 혹이 이렇게 또 올라왔어. 이야. 네? 그래서 의사가 목 쓰지 말라고 했는데 심하게 됐더니 막 부르짖어서 막 기도를 네? 좀 무리했나? 이게 지금 이게 뭐 뜨끈뜨끈해요. 응? 근데 우리 중창단 고음 처리하는데 저는 막 살이 떨려. 어떻게 그렇게 누가 그렇게 됩니까? 이야 참. 그러니까 이 찬양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진짜 목청껏 주님을 높여서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중창단 하고 싶으신 분 혹시 없어요? 나도 하고 싶다. 그런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나중에는 우리 한슬자매도 제가 꼭 기도하고 있거든요. 한슬자매도 중창단 쓰게 해주세요. 네? 찬양 잘하게 생겼어요. 네? 한슬자매도. 얼마나 좋아. 하나님 찬양. 김원수 집사님 뭐 합니까? 김원수 집사님 막 찬양. 네? 네? 우리 상우 상민이 나가서 막 하는 거예요. 여기 꽉 차가지고 네?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 뭘로 보답할 거야?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마음이 담기고 영혼이 담긴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더 나아가서요. 우리 박영호 성도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열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아유 나는 나이가 몇 아니에요. 저도 하고 싶은데요. 안 시켜주니까 안 하죠. 저는 설교해야 되니까. 그렇죠. 왜? 못한다는 생각을 깨라니까요. 이걸 깨버려야 돼. 이은경 사모님도 왜 못해? 이은경 사모님. 그렇죠. 원래 옛날에 잘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김영문 권사님한테 면허증 따시라고 했다니까요. 왜 못해? 왜 못하냐고. 이것을 틀을 깨야 돼. 나는 원래 아니야. 이거 깨야 된다니까요. 이걸 깨야 돼요. 응? 이걸 깨야 돼. 저는 백민하 권사님이 뭐 운전면허 딴다고 그러고, 이야, 그거 진짜 역동적이다 말이야. 그렇지. 저는 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건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다 해가지고, 필기도 합격하고, 막, 예? 코스도 합격하고,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 이게 잘 안 되나?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못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전성웅 형제는 뭐 할 거예요? 예? 찬양하여 하나님께. 목사님 저는 원래 듣기를 좋아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시라. 왜?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잖아. 예? 감사. 하고 싶은데 목사님 안 시켜줘서. 아니요, 다 시켜줘요. 우리 부장 우리 안수 집사님은 어때요? 한다고 하면 시켜줄 거죠? 예? 심사 봐야 돼요? 심사 좀 뭐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예? 뭐 리허설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예굽에서 너희들이 피 바르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15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예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야, 너희들 말이야 430년 종살이 하다가 그렇게 힘들어. 거기 피 바를 때 나왔잖아.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아? 그날을 잃어버리지 마라. 너희들이 막 가서 막 애굽 병사들하고 싸워가지고 뭔가 한판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왔냐?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냥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피 바를 때 나왔잖아.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야. 그날을 잊어버리지 마. 그날을.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었나요? 아, 나도 뭘 하나 믿어봐야지. 그냥 내가 믿어야지. 그게 믿어지던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냐고.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저를 봤어요. 제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진다? 제 의지로 안 돼. 안 돼요, 제 의지. 왜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딱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그냥 믿어져 버렸어. 내가 믿어야지. 금식기도 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믿어야지. 아니요.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났어. 뭐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요. 이게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 1장 5절에 가서 애정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애정했대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 구원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대. 자랑할 수가 없대요. 참 얼마나 참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6월절 절기를 지켜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맥추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피를 바르고 나와가지고 구원을 받았어. 구원 받아가지고 그냥 다 죽어버렸냐? 다 죽어가지고 그냥 천국 갔냐? 아니잖아요. 가나안 가야 돼. 하나님의 목표야. 가나안을 가야 된다니까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 가려면 광야를 거쳐가야 돼. 그리고 홍해바다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야 돼요. 그래 가나안을 정복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자, 광야입니다. 광야에 딱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이. 나와서 보니까 애굽보다 더 형편이 없어. 왜? 물이 없어. 일단 애굽에서는 물이라도 먹었지. 마늘, 고추, 부추 이런 거 먹었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이야. 그래서 얼마나 힘들면 옛날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렇게까지 했거든요. 자, 보세요. 광야 세상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 그렇죠? 이게 광야와 같은 세상이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꽤 죽어. 그래요?
살아가야 되잖아. 우리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응?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그것을 보고 성화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성화의 복음. 우리가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어. 그렇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돼.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하고 죄가 없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는 말을 써. 예수 보혈 때문에 너를 의롭게 내가 불러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칭의.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이제 죄 없어. 지옥 갈 수가 없어 너는 이제. 응?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 성화의 복음. 우리가 이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분이 변화됐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 건데 끊임없이 우리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것에 맞닥뜨립니다. 맞닥뜨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 비밀을 잘 모르니까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광야에서 패배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먹을 것이면 먹을 것이 없다.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 목사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불신앙을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다니까요. 살아가야 되잖아.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살아가는데 우리가 원망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불평할 일이 생기죠. 짜증날 일이 생기죠. 불신앙이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거 할 겁니까? 그것이 우리 모델인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성화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오늘 14절에 가서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맥추절을.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합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너희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황량한 황무지 같은 그 인생 속에서 내가 너희들 물 없으면 물 줬잖아. 만나 먹였잖아. 메추라기 먹였잖아. 더우면 구름기둥, 추우면 불기둥으로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고 홍해도 가르고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보호하고 인도했냐. 응? 그런데도 나를 못 믿고 원망불평 짜증낼 거야? 너희들이 보리를 심었는데 50일 만에 거뒀지 않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필립보서 1장 6절에 가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필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가 혼자 아니야.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지금 시작하신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오. 그분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그러잖아. 너희들이 이제는 혼자 너희들이 막 뭔가 해라 그런 말이 아니야.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지고 미래를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보 2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우리 안에 구원받았지만은 죄성이 남아있어.
부패한 죄성이 우리 안에 내면 속에 남아있어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그래요. 바울도 자기를 쳐서 막 복종시킨대요. 그래서 나는 고린도서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꾸만 이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은 사탄이 딱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원이가 군대에 딱 가잖아요. 군대 안에 가면은 벌써 거기에 사탄이 와 있어요. 세상 문화가 그 안에 가득 찼어. 복음 아닌 틀린 여러 가지의 것들이 그 안에 다 와 있다니까. 그러면 그런 현장 가운데 주원이가 가야 돼. 나를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야. 뭐 별것 있나 뭐. 아유.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당합니다.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세상 문화와 싸워야 됩니다. 네? 군부대 가면은 동성애가 판을 칩니다. 왜? 남자들만 있으니까. 왜? 제가 옛날에 훈련소를 딱 갔잖아요. 훈련 가서 훈련 받는데 전부 다 남자야. 전부 다 남자. 남자니까요. 딱 갇혀가지고 훈련 받는데, 이야, 진짜 여자를 볼 수가 없어. 왜? 가둬놔가지고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핍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생각나 안 나? 여자가 생각날 수 있죠. 그러다가 멀리 나갔어. 어떻게? 논밭으로 나갔더니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치마 두는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 보니까 얼마나 희한하죠. 군부대 가면 남자들만 있잖아. 동성애가 판을 칩니다. 왜? 선배들 말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자유행위 판을 칩니다. 이건 복음 아니잖아.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막 계속해서 공략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도 보세요. 동성애, 맞아, 잘해. 이러잖아요, 지금. 할로윈 축제, 퀴어 축제. 에? 세상의 문화들. 보세요. 술.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진짜 경계해야 돼요. 내 자신을 지켜야 돼, 이 세상에서.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나를 지켜야 되고요. 세상 문화와 싸워서 나를 지켜야 돼요. 사탄과 싸워서 사탄으로부터 불화살을 쏘는데 나를 지켜야지. 다 그냥 오픈해버리고 다 좋아. 이제 나는 끝났어. 다 좋아. 다 받아들입니까? 뭐 술, 끝났어. 그렇습니까? 그런 걸 끝났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못 오면 내 얘기 끝났어. 먹어. 옛날에 보고, 끝났어. 괜찮아. 괜찮을까요? 우리가 잘못 산다고 구원을 상실하는 법은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고귀한 고결한 핏값을 주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 십자가의 희생에 핏값을 주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 그러면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옛날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나? 불신자 때보다 나아야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나아야 되잖아. 응? 옛날에 뭐 저기 강원도로 갔어요. 강원도로 갔는데 거기 뭐 이제 강원도가 뭐 이렇게 음식 좀 먹으러 가고 뭐 가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라고 하지 말자. 우리 목사라고 하지 말자. 우리 사장이라고 말을 해. 사장. 근데 이미 갔더니요, 목사님 얼굴이, 어르신 목사님 얼굴이 빨간이고,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빨간이 위로 있는 거예요. 쉬,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 야, 쪽팔리니까. 물론 뭐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술이 들어가면은 다른 짓을 합니다. 다른 짓거리를 해요. 그게 문제라.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돼. 왜냐? 분명히 에베소 5장 18절에 가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에? 지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시간표가 왔어. 에? 시간표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싸워서 이겨야 돼. 그리고 내 자신을 지켜야 돼. 왜 바울도 디모데 후서 4장이가 쭉 보면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 8절도 쭉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면, 나의 달려갈 길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켜야 돼. 나를 지켜야 돼. 세상 문화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영적 문제로부터 나를 지켜야 돼. 다 끝났으니까 막 살으라는 말 아니잖아. 끝난 것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필리포 3장 12절에 가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보세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 이루어 가야 됩니다. 구원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아서 딱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 살아야 되잖아. 그게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면서 전도자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제대로 못 살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한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들은 도덕적으로 더 잘 살아야 돼. 도덕적으로요, 지도자일수록 영향이 커. 그래서 대통령일수록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요. 그래서 왜? 영향을 다 미친다니까. 애들까지. 아니, 저기 뭐 그지가 뭐 도덕적으로 조금 부족하면 그 영향 별로 없어. 그런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버리면요, 영향이 그 지도자를 바라보고 갔던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상처를 너무 받는 거야. 예. 막 하나님 예수 막 떠난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 나도 나를 지켜야 되는 것이다. 사탄이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나도 나를 지켜야 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 네?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레위기서에 가서 그 말씀을 지금 이 베드로가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는 거룩한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이에요. 거룩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내 속에서 그 주님이 계속 성화시켜 나간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힘은 안 돼.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은혜 충만하잖아요. 말씀으로 충만하잖아요. 영적 상태가 막 정상에 올라가 있으면 별로 세상 것들이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버리면, 영적으로 힘이 없어버리면 그냥 끌려가 버립니다. 세상에 그냥 끌려가 버립니다. 아,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막 먹자, 피우자,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는단 말이죠. 응?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말해요. 이것을 제가 표현을 영화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수장절은 영적 의미로 천국을 이야기도 하고 세계복음화를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딱 죽는 순간에요, 우리 이 육신은 흙으로 갑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영혼은 하나님께 천국에 갑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러나 육체는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육체가 잠자던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혼과 함께 영광스러운 영화스러운 몸이 되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그래서 영화의 복음이라고 제가 붙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나안 땅 거기에서 추수를 했는데 너무 많이 거두었어요. 곡식 저장하고. 그렇죠?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라고 오늘 16절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영화롭게 하셨대요. 그렇죠? 이미 예정하신 우리를, 그렇죠? 때가 되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렀어요. 부르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어요. 의롭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만들어요. 영화롭게.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2절에 44절에 가서 보면은 쭉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맨 마지막 44절에 가서 보면은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다시 말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찬 예식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큰일 났네. 오늘은요, 조금 순서를 좀 수정을 좀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바로 우리가 성찬 예식도 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이따 봐서 중직자 모임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수준 있는 감사를 해야 돼.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복음, 성화의 복음, 영화롭게 하는 이 복음.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응?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세 가지를 알고 수준 있는 감사를 해야 돼. 감사는 누구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가서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마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항상 슬퍼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래요. 마귀는 뭐니? 쉬지 말고 염려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래요. 마귀는 범사에 불신하라는 거죠.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불, 짜불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짓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감사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해. 모든 일에 감사해.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여기 혹이 붉어졌는데 이것도 감사합니다. 아픈 것도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이런저런 하나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또 그것도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이 불편해. 하나님 그러나 그것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전환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흑암이 꺾여버리더라고요. 감사할 때 흑암이 꺾인다. 선불 감사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죽기 직전에. 사자굴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선불, 가불 해서 감사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 후불 감사는 그건 진정한 감사는 아니에요. 뭘 주었기 때문에 감사. 그러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해야 돼. 그래도 감사. 어떻게 해요? 문제가 왔을 때도 감사하고요. 위로받을 일이 아니고 문제 왔다. 어떻게 그게 아니고 위로받을 일이 아니라니까. 왜냐? 이번에는 어떤 응답을 주실까? 축하할 일이야. 여러분 문제 만나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어떡하지, 어떻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불신앙화. 같이 막 울어 이제. 흑암이 덮여.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더 좋은 축복과 응답을 주시려고 이런 문제 줬지? 기대가 되는 거 있죠. 기대를 하시라.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감사를 선포해야 돼. 감사. 현실이 막막하고 어두울수록 감사를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 이때 흑암이 꺾이고 마귀 퇴치하기에 감사라니까. 정신문제 특효약.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 왜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그래요? 감사라는 말을 못해요. 감사하면 이게 치유가 되는데 감사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감사하는 감사.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해. 이것도 감사. 계속 감사. 선포를 해버려. 선포를. 우리는 지금 자꾸만 거꾸로 한다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거 주었으니 고맙고. 그건 물론이고 그런 거 말고 그것은 수준 낮은 거요. 수준 높은 게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렇죠. 불못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울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흑암이 도망가지. 어떡하지? 옆에 여러분 위로할 때도 막 위로하지 마. 위로하지 마요. 막 같이 막 그러면 상대방이 더 울어. 더 운다니까. 위로하면 더 울어요. 그러면 막 끌어안고 막 울고 막. 그러면 어두워져요. 그러면.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요. 평강의 역사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준 있는 감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선불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를 선포하면서 흑암을 꺾어버리고 우리의 정신 마음의 문제를 치유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